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성경책과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바다는 평온하셨습니까? 잔잔한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습니까? 아니면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와도 같았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파도가 출렁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불편했고 내 마음에 막 파도가 쳤어. 아니 그 일이 예상치도 못하게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웠고 내 마음에 막 파도가 쳤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파도가 그토록 심하게 일렁였던 이유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거래적 질서라는 괴물이 꼬리를 흔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아까 제가 말한 말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아니 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내 생활에 임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찾아올 수 있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되이 주님을 따랐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다라는 말 이면에는 나는 이렇게 행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거래가 아니죠. 십자가는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그것, 나의 놀라운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죠.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거래적 질서가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삶, 그래서 내 마음이 고요한 호수와도 같은 삶을 누리는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적지 않게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정말 제가 큰 유익을 받은 책이 있어요. 두껍지도 않아요. 얇아요.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쓴 우리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작가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그게 뭐냐?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기도하는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기도하죠. 시작하기 전에. 셀 모임을 할 때 셀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북클럽 주중에 하고 있는데 북클럽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회의를 앞두고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회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회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엘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여한 모든 회의의 모임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정작 그 회의의 내용은 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회의하기 전에 준비해 놓은 내용들, 자기의 생각들,
계획들을 실행하고 승인하는데 다 시간을 보내더라. 기도하는 하나도 상관없더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회의한 것과 기도하고 회의한 것의 차이가 없었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근데 이거 굉장히 우리들에게 친숙한 이야기죠. 주일날 너무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배드려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은 주일날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주일날 들은 말씀과 주일날 받은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흔합니까? 열심히 기도했지만 정작 회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기도의 모습. 어쩌면 그 기도는 이제 회의가 시작한다는 알람이거나, 아니면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라고 엘릴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기도의 모본이 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기도는 뭐냐면 비우고 채우는 거죠. 기도는 비우고 채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비우고 아버지의 뜻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기도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제대로 믿고 회의 전에 기도한다면 회의 전에 기도하는 게 두려워질 수 있죠. 왜요? 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달랐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다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말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주저되는 거죠. 제가 주중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이 너무나도 동의와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인데에 남편이 사업이 너무 잘 돼. 근데 정확히 호세아서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남편이 사업이 잘 되는데 남편이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막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남편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기도가 차마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남편의 건강을 치거나 남편의 사업을 쳐서 남편이 건강이 꺾이고 사업이 무너짐으로 예수님께 나아온다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될 수도 있겠지만 괜히 남편 몸 상하는 거 아니야? 잘 나가는 남편 사업 꺾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하는 두려움에 남편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차마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고 공감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몸이 건강한 것과 사업이 잘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셔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실 줄 알고 미리 내가 판단해서 두려워하고 겁나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줄 알고 어떻게 이끄실 줄 알고 기도한다는 걸 겁먹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옳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걸 그리스 말이었을 텐데 제가 한국말로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 끝까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야.
우리는 밝고 환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기분 좋은 상쾌함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알았는데 왠지 어둡고 습하고 무겁고 축축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인도하는 것이 진리라면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진리가 뭐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는 곳이 아무리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했던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내용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애워쌈과 따라감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애워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평범한 이 말씀. 예수가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뭐 특별할 거 없는 이 말씀인데 우리에게 너무 이 말씀이 어색하지 않게 들리는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읽고 충격에 빠졌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읽고 너무 놀랐대요. 왜냐? 자기가 이때까지 겪어왔던 교회가 했던 말과는 정반대여서, 자기가 이때까지 목회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다녔던 교회들은 죄다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해왔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을 붙잡아라, 사람들을 붙들어라, 물어라, 덮쳐라, 추격해라, 따라가라, 쫓아가서 사로잡아 데려와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와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라는 좋은 명분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때까지 자기가 갖고 왔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복음서를 보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피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되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입장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해 도망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내향형 아이셔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여기서 피하셨을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들의 모습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무리를 피하여 떠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말이죠. 예수님은 왜 무리를 피하셨을까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정작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애워싸려고 나왔습니다. 따르는 것과 애워싸면 달라요. 애워싼다는 건 뭐죠? 애워싼다는 것은 사로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로잡기를 원하지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 다 통제하기를 원하지 통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아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할 뻔해가지고 순간 주님께서 제 입을 닫으셨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통제를 받고 싶어하지 않아요. 통제를 하고 싶어하지. 우리는 사로잡고 싶어하지 사로잡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진리에 의해 소유된 자, 진리에 의해 사로잡힌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소유된 자여야 해요.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사로잡아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사로잡힐 수 없는 존재이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들을 피하고 도망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서기관이 나와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었는데 서기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단 한 번도 이때까지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서기관은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묘사가 될까? 아니면 여전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될까?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9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선생님이요. 아멘. 너무 멋진 말이죠.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것과 뭐라고 이가 예수님을 향해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왠지 분위기를 조금 싸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을 제가 설명하면서 누구든지 나로 하여금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때 한 번도 마태복음에서 이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8장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하는 고백들이 쏟아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에 주라고 하는 고백들이 쏟아지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서기관만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전 선생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선생님이 너무나도 현명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신의 조언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 저에게 좋은 현명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개척하기 전에 실제로도 이러한 말을 한 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주시면 감사한데, 어떤 말이냐? 목사님, 저 목사님이 개척하면 타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어요. 놀랍죠? 있었어요. 타주가 아니라 바로 옆에 왔는데 안 왔어요. 농담이고 사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 목사님이 개척하면 제가 어디든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데 제가 다 보여. 뭐가 보이냐면 그 눈에 자기 의도가 있음, 자기 목적이 있음, 이게 딱 보여. 그럼 제가 유쾌할까요, 유쾌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막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막 다가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줘. 힘내, 내가 다 도와줄게. 너 뭐 지금 잠깐 쉬고 있으면 내가 다 너 필요한 거 다 채워줄 테니까 말만 해. 내가 다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면서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에 4글자가 딱 새겨져 있어요. 자기 속셈 딱 새겨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도와줘, 고마워, 진짜 힘이 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말은 내가 너 도와줄게, 따라갈게, 힘이 돼줄게,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눈빛에는 다 자기 속셈이야. 자기 의도가 있어.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 그러면 거부하게 되잖아요. 이 서기관이 딱 그랬어요. 말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세요.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를. 그게 뭐냐? 나는 너가 좋은 선생님으로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가 좋은 선생님으로 조언을 듣고 충고를 받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의 주인이야. 너의 생명을 걸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더라. 아멘. 이건 완전히 예상을 벗어난 답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너의 질문은 마치 좋은 집을 원하는 것 같구나. 그러면 여우를 향해 가라. 그러면 새를 향해 가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자야.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좀 더 안락하고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 제 삶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너무 고달파요. 너무 지쳐요. 저 좀 숨 좀 쉬게,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과 함께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답변하는 셈이에요. 나는 이 땅이 고달프다는 현실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한테 이 땅을 편안하게 사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다니 이건 나에게 맞는 질문이 아닌 것 같구나.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이 땅은 절대로 진정한 평과 쉼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왔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셈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답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기 싫죠. 우리가 원하는 것 얻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갔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니 예수님 따라가기 싫고,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은 다음에, 다 누린 다음에, 다 어떤 지에 올라간 다음에 그때 예수님 믿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돼요. 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목적지이구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다 다다랐다는 거구나. 예수님의 별명이 또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보장해 줄 집을 찾아 나서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알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알게 돼요. 예수님 자체가 집이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지를 누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서기관에게 대답했던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제자는 말해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인데 제자 중에 또한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 아버지의 장례식을 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약간 좀 그러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봐요. 어떻게 얘기하냐? 이런 말 종종 자주 하거든요. 설교할 기회 있을 때. 성도님 죄송한데 제가 잠깐 더운데 재킷을 벗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눈빛으로 다, 고개로 다 끄덕거려 주세요. 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저는 한 번도 안 됩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재킷을 벗고 막 활기하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당장 입으십시오. 입든지 내려가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때 사실은 세트거든요. 벗어도 됩니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대화가,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야. 질문이 아니고 그냥 하는 의뢰한 형식적인 이렇게 형식적인 한 문장이나 마찬가지지. 이걸 뭐 정말 제가 답변이 궁금해서 정말 괜찮나? 가능한가? 이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도 예수님께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답변이 필요 없는 질문이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도, 저희 미국 문화든 한국 문화든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 문화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피치 못하게 빠져야 되면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식에 불참하죠. 웬만하면 장례식을 더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들의 인식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게 생각했던 게 유대인의 문화였어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인식이 있었냐면 죽은 자를 향한 예의와 의무가 산자를 향한 것보다 더 우선한다. 죽은 자를 향한 존경이 산자를 향한 존경과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도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익스큐즈가 됐어요. 당연하죠. 아버지의 장례식인데 어떻게 익스큐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돌아가신 것도 아니야. 살아있을 때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스승을 따라갈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내가 부모님이랑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세요. 말을 요청해요. 작별 인사를 좀 하게 부탁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 이해가 안 돼. 부모님과 작별 인사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돌아가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행했느냐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인지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뭐냐? 돌아가서 소 2마리 잡아다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 즐기고 잔치 벌이고 인사하고 엘리야 따라요. 무슨 말이냐?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말은 뭐냐면 당연하지. 내가 너 막았어? 내가 그거 막겠어?
갔다 와, 갔다 와. 나 절대 너 안 막. 내가 뭐 막았냐? 내가 너 부모님이랑 의사 못 하겠냐? 내가 너한테 뭐 했냐? 갔다 와, 갔다 와. 이 말이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부모와 인사하는 것도 완전히 허락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했듯이 죽은 자에 대한 의무를 더 앞세웠던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에 대한 장례를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충격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제가 재킷을 벗으려고 할 때 벗지 마세요! 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장 8장 22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의미보다 이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간다. 우리 예측을 빗나간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야. 너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우선순위를 쭉 내세운 다음에 1번, 2번 저거, 3번 저거가 아니라 나를 따를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얼마든지 무력해질 수 있고 꺾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걸 의미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가치들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앞에서 얼마든지 힘없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고 완전히 힘없게 만들고 완전히 꺾어지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배에 오르고 제자들은 따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를 때에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바는 펼쳐진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신혼여행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저는 신혼여행 때가 저의 부부 11년 차 생활 중에 제일 안 좋았던 때예요. 정말 매일마다 싸웠어요. 매일마다 싸우고 매일마다 막 이거 진짜 신혼여행 스케줄 일정은 소화해야 되는데 정말 막 너무너무 싸우고 너무너무 막 다투고 정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하여튼 그렇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혼여행이 누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신혼여행은 다 행복한 허니문을 다 꿈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기대가 있었어요. 내 삶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분을 발견했다는 기쁨과 그분을 따라간다는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현실은 폭풍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진 않았지만 최소한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개척교회에 함께 합니다. 좋고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교육부서 잘 돼 있고 시설 좋고 프로그램 잘 돼 있고 사람들 많고 교제권 잘 형성돼 있는 좋고 크고 저도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들을 포기하고 자그마한 개척교회, 불편한 개척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섬길 때 저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최소한 개척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맛은 경험하게 해주세요. 행복한 신앙생활, 예수님 따를 맛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솔직히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이거 말한 적 없는데 용기 있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제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런 것들 저도 제 스스로 성격도 알고 제 스스로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어요. 막 성도님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벌떼처럼 몰려오고 막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기대하는 건 있었어요. 자기의 직접적인 얘기를 한다면 용서해주고 들어주길 바라는데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은 개척교회에 합류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가지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개척교회에 함께 합류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사업장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신분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굽어 살피시고 잘하였다 칭찬해 주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를 원했어요. 제가 대놓고 표현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선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들이었어요. 주님, 개척교회 함께 하는데 최소한 교회는 막 늘어나고 부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막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좋아지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이거 뭔가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갈망했어요. 뭘 갈망했냐면, 목사님, 더베델 교회에 함께하길 너무 잘했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걸 너무 잘한 선택이었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아니더라고요. 현실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삶의 기도 응답은 언제 그 응답의 날이 올지 기약이 없어. 응답은커녕 사람들이 더 공고해져. 아픈 분들이 더 늘어나. 뭔가 꼬이고 힘들고 지치고 산 넘어 산이고 고난 넘어 고난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막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마음이 막 너무 무너져. 저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막 하면서 주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정신이 없어요. 삶이 너무 곤고해요. 믿음으로 견뎌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목사 앞이라서 최대한 예의를 갖춘 믿음의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혼자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일까. 이럴 때 제가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제가 취한 행동은 주님을 붙잡고 흔드는 것이죠. 주님을 붙잡고 흔드는 것. 그게 뭐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에 파도에 배가 부서지고 난파되어 바다에 빠져 물고기 밥이나 되자고 예수님을 따른 줄 압니까? 제가 이 배를 탄 이유가 물고기 밥 되기 위해서입니까? 이 배를 탄 이유가 물에 빠져서 허우대다가 익사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 이 배에 오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 배를 탔을 때는 저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저도 멀쩡한 집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고 직장이 있었는데 이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을 때에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주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뒤흔들었던 제자들처럼 저 역시 예수님을 막 흔들고 있는 거죠.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주님 따른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주님을 흔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방식으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고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 마태복음 8장 2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너무 역설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인지 그들이 방금 전에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라고 고백해놓고선 당신 누구죠? 당신 누구였어요? 누구였기에 바람과 바다에도 명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 놀라죠. 완전히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주님이 누군지 몰라. 주님!
주님이라고 찬양하는데, 주님이라고 예배하는데, 주님이라고 설교하는데 정작 주님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주님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놀라요. 완전히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눈물 나면서 힘겨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는 분이 누군지 안다면,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분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따라가는 분이 말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현실들 앞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계속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게 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도 묻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을 따라가기보단 주님을 애워싸며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손에 쥐려고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주님께 끌려갈 때에, 주님을 따라갈 때에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곳에 도착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따라가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미 그곳이 목적지인 줄을 압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제 마음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척할 때에 시작했던 첫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아시는 분들 알 텐데 제가 개척할 때 어떠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냐면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광풍이 주 없이 맞는 순풍보다 낫습니다.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광풍이 주 없이 맞이하는 순풍보다 낫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개척을 했는데 1년이 많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저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말인가? 정말인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만 한다면 광풍, 여러 가지 어려움 있어도 괜찮은가? 주 없이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가는 것이 더 나은가? 라고 묻게 되어요.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네,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광풍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면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가? 우리 모든 여기 한국에서 교과과정을 다 밟으신 분들은 알게 되는 우리 시가 있죠. 내 마음이라는 김동명 씨의 시인데 이 첫 구절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 노조오.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호수가 돼요. 호수가 되면 중요한 특징, 호수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노를 저어 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평안을 못 누려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교회가 평안을 못 누리고 막 요동쳐요. 그 누구도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호수가 되면 사람들이 노를 지어 찾아오며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저는 교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우리 교회가 만약 함께한다면 우리 교회는 고요한 호수, 잔잔한 호수와 같이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노래 지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무리를 걷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어둠들과 파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하잖아, 괜찮아 라는 말씀을 들려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